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속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저희 스태프들 회의가 있습니다. 항상 10시면은 스태프들 회의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이 한 해를 접고 마무리하면서 한 분 한 분 자기 고백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사다난한 이런 역동 속에서 혼란 속에서 무리 속에서 어지러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 스태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신앙의 고백과 이런 간증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만 1년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랑 속으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우리 마라나타 수지 참빛교회 또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마지막 시대의 주 과업과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그 명령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도 신부단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준비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당신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수 있는 그 명령을 수행할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도 하시고 또 위임도 하시고 위탁도 하시고 동행도 하시고 동역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정말로 경랑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 와중에서도 수지 참빛교회는 그 정신 세계 안에 바른 믿음의 길들을 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나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서로 공존하며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고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들을 어떤 수확들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계산표이죠. 이러한 계산표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2026년도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 알게 모르게 우리는 평가받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재정, 건강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질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성시키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총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돼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어야 돼.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수르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였는데 요나는 마음이 불편했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요나 선지자에게는 마음에 허락지가 않았어. 대적, 주적, 원수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끝없이 이스라엘의 행보와 행적을 그렇게 괴롭게 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 선지자는 마음에 고통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저도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아니 애지간해야죠. 애지간해야 봐주고 애지간해야 용서하고 애지간해야 이해하고 애지간해야 여러분들 품고 가지. 성경에서 주적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괴롭힌 게 아니지. 초점을 잃으면 중심을 잃으면 방향을 잃으면 표대를 잃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정도의 가공할 만한 공격을 니느웨에서 이스라엘에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한 그 지역 다른 지역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선지자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루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그 엄히 부탁한 말씀을 등지고 여러분들 촘촘히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선지자로 부르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안에 아픔이 있어. 그래서 쏜살같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풍랑이 이런 거지. 풍랑이 일었어. 풍랑이. 요즘은 모든 것들이 발전된 아주 시스템 속에서 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사회적 인프라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풍랑이 임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배에 탄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너희들이 믿는 전능자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안에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배의 선상에서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맞았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었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촉이 있어야 돼. 촉. 짐승이 무엇이 특징입니까? 선지자 요나는 이 풍랑 속에, 이 경랑 속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선원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서 바로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인사이트가, 이 재난이, 이 시험이, 이 환란이, 이 경랑, 이 위기가 나 때문에 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 이것이 선지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영성이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내가 바다에 빠져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과 삶의 크고 작은 재난과 시험과 환란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가 있을 때 그 재난이, 그 시험이, 그 환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 이후에 풍랑이 사그러들어 버렸어. 선지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의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언약, 이 약속, 위임, 이 위탁, 이 명령에 대한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바다에 빠져버린, 스스로 심판을 자청한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풍랑들이 잠잠해진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아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나가 바닷가에 던져졌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에 잠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끔 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셔서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리는 요나의 몸을 보호하시고 그 흑암 속에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질서 속에 또 다른 질서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의 그 절망적인 자기 고백과 성찰의 자리에서 스스로 바다에 던져진 그 암울한 현실 앞에, 그 죽음 앞에, 심판의 자리 앞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과 사촌의 우정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사랑도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살아왔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어떻게 나는 동행하고 동거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가 그러한 뱃속에 있을 때, 엄청난 고통과 흑암 속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고백하고 요나가 또 선포한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누구도 듣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아주 폐쇄된 흑암이 깊은 지옥, 스올, 음부의 권세만이 있는 그곳에서 요나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어? 그런데 뱃속에서 요나는 외친 것이지. 외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히브리어로 예수아야. 이것을 아람어로 바꾸면 또 오실 예수아. 구원이 뭐예요? 예수아가 뭐예요? 구출하다, 구조하다, 승리하다, 찬탈하다. 구약에서 예수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지만 신약에서 예수아, 아람어로는 예수아는 하나님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의 그 험악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포한 이 노래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아를 예표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뭔 얘기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을 끄고 여기 계셔보세요. 점점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에 지면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흑암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만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로서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립의 현장이지. 공포와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오겠지. 사람인데 어디를 봐도 침묵 소리만 들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소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칠흑 같은.
뭐예요, 여러분들? 천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심판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환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가면 인간의 정신세계,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붕괴. 패닉 상태. 패닉 상태. 그렇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이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을까?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원색적인 결핍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 다른 것으로 점칠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과 성정에 원색적인 보호본능으로 인해서 전능자를,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자기를 파송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나 선지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정신의 세계가 패닉, 가공할 만한 두려움, 환경, 어둠, 칠흑 같은 어둠, 내가 살아서 나갈지, 여기서 끝을 날지, 끝을 내는 그 과정도 인간의 육이 소멸해가는 과정은 기능이 엉키고 그 기능이 끊어져가는 과정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인데, 거기서 요나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지옥의 문턱에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르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 여러분들, 지혜와 표적을 만드신 예수 앞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 지혜의 근본이고 표적의 근본이 예수 앞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총명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3일 동안 그가 어디에 영의 세계에 가 계실 것인가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현장과 침묵과 공포와 갈기갈기 찢기는 인간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 배임을 받음.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배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만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침묵과 절망, 실패와 낙심, 어두움과 무질서를 두려워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도 안에서 틀이 바뀌면, 깨지면, 부서지면, 또 망가지면, 형태가, 모양이, 위치가 바뀌면 자기 틀 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붙잡고 또 집어넣고 또 의지하고 끼고 서로 동류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비한 메시지들을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차단하는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고립, 실패, 거절, 침묵, 이 긴장감들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정신세계의 공간을 무엇인가로부터 채우고자 음악, 핸드폰, 전화, 소통, 미디어 그 자체가 고통인 것처럼 말을 해. 여러분, 인간이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면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아픔이라고 하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립과 그런 침묵, 아주 무거운 침묵, 무거운 칠흑 같은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립과 그러한 침묵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를 그 오지로, 서울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가 모든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지.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서울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이 늘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늘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주파수를 던지는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이 너에게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오직 구원은, 은혜는, 축복은, 평강은, 안식은,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지 중요하지. 무지 중요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루하루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알든 그건 우리 차원에서 수신자의 오류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대소사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서로 동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공포와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주파수를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45년인데 그렇죠, 45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교회가 무슨 신령한 곳인 줄 알았어. 뭐 우리 목사님들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답이 있는 줄 알았어. 맞지? 그런 내가 평신도 때는 몰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 목사의 옷을 입고 또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가면서 깊이 공부를 해가면서 깊이 공부를 해가면서 깊이 공부를 해가면서 교회가 빛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실어 나르는 통로에 불과하니까 신령한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신령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교류할 때 그 신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륙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 지금. 인종이 인종마다 몸살을 앓고 있잖아. 지금도 얼마나 많은 대륙과 인종들 사이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회적 강자들에 의한 약탈로 인해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찰 국가도 없고 이제는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할 그 어떤 구심점도 없는 춘추 전국 시대의 막가파 세계가 되어 가는 선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예비하는 교회의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고뇌의 자리에서 탈진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26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교회는 점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점점점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고 자기를 증명하고 확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세상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세의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신실한 성도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실행해야 되는 목사의 위치에서 어떤 고뇌감이 있습니까? 어떤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그냥 수지참빛교회 이 하나님 여기 주신 이 성도들 정도 내가 목양하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상담하면서 이걸로 족하지, 하나님 나 이 이상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손을 하나 내려놓고 있는 이 한 해였어요. 이 한. 마라나타 수지참빛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커가는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내 손주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지만 성령 받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야. 구원을 받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야. 거듭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야. 내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하고 아무리 소중한 내 자식이고 내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회에서 이 일들을 중재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에 대한 무기력함,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 석학들 저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힘과 권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네. 모든 미디어들을 봐서 뉴스 또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데 저렇게 웃고 떠들까? 지금 저 뉴스가 진실이야? 사실이야? 맞아? 오라? 프레임, 물타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그들 앞에 말을 안 했을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야? 사람이 숨통이 끊어져야 빛과 어둠의 세상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안다는 얘기예요. 그때서. 오늘 이 본문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문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신세계에 많은 것들이 엉켜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들과 코드를 잠시라도 함께 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이러한 잔상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그것들이 차단하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의 뱃속에서의 외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청산하면서 예수쟁이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실패가 아닐 수 있고 고통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불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경험한 누적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 피폐한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지. 오 하나님, 나도 요나처럼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성도의 부르심, 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매뉴얼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해야지.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에는 말세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되 이 찬양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도 살아오면서 경험된 경험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이것들을 잘라내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다가 엉켜가지고 엉킨 열매들이 내 주변에 널브러지게 있는데 그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마라나타 수지찬 빛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해체하는 매뉴얼이 마라나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시련이 오기 전에,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더 큰 인생의 낭패가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에게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 아마겟돈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세계 3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고 인간의 모든 문명이 시스템화된 통제 속에 들어가는 이 암울한 역사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들을 버티거나 이 일들을 이기거나 이 일들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공할 만한 통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선에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대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살아온 대로 만족하시고 2026년도는 새로운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오늘 요나 선지자의 그 위기 속에서 요나 선지자를 뱃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